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d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은미가 보는 빛과 어둠의 세상입니다. 오늘날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 유지가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힘든 교회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인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매매하려고 내놓은 교회들이 많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초대형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든 관계로 교회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교회 부지를 매각했다는 소식도 들었죠. 물론 교회 유지를 위해서 매각하는 것 이상할 것은 없지만요. 그 큰 교회가 교회 부지를 매각할 정도가 되었으니 대책이 없는 작은 교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초비상 상태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목사님들입니다. 교인들은 비대면 예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배드림이 관람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헌금을 한다지만 온전한 헌금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변제시킨 것은 사단의 작전이며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신 차려야 할 마지막 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이때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하고 깨어 있을 때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는 건물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그런 시대,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그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되어가고 있으니 목사님들의 생활을 위한 사례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미국도 교회 유지가 안 되는 교회 목사님들 경우에 직장을 다니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님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목회하는 시대, 즉 자비량 목회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국이 경제적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들이 물량주의로 배가 불렀던 때가 있었죠. 그때 목사님들이 제왕 같은 우대를 받았던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임식 권면사에서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한국에서 제왕이 되지 마시고 종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양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바로 이 시대에 참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바른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니 자비량 목회 유지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비량이라는 말만 해도 교인들이 껄끄럽게 생각한답니다. 혹 그런 말을 하면 교인들이 목사가 자기 생색을 낸다고 그 말을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시험이 든다고 하니요. 참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대부분 이런 자들은요. 그 본성이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 없는 비신앙적인 사람들입니까? 진실한 교인들이라면 시험 들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을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교인으로서 듣기에 미안하고 민망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고 기도하며 응원해 줄 수는 없는지요. 그런 마음을 보여주면 자비랑 목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교인이 있다면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교회 유지를 위해서 자비량으로 수고하고 또는 자신의 물질로 주의를 하는데 그것을 껄끄럽게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껄끄럽게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나의 패친 목사님 중에 몇 분이 그렇게 귀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목사님들입니다. 우리가 자비량으로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를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그 열망이 없으면 절대로 자비량 설립을 하거나 자비량 교회 유지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돈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들도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이라고 흙 파먹고 사나요? 목사님들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량 목회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자비량 교회 설립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로 헌신하는 것, 특별한 사명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이제는 자비량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자비량으로 목회를 유지하는 것, 부디 이런 말로 뒤에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오히려 자비랑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응원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갚아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눈으로 보시고 계실까요? 부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이어서요, 저의 간증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